안녕하세요. 소명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안부 인사해 주면서 오늘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설교해 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27번째 설교인데요.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권력을 가진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다스리는 짐승의 시대였습니다. 그 짐승의 시대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장소 그리고 당시 독자들이 있는 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국의 권위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작은 돌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상징하는 그런 것은 교만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 적혀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신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신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혜 있는 자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실한 신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질문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이해를 갈망하며 탐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우리 교회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진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7장부터 12장에서 다니엘 자신을 1인칭으로 등장시킨 것처럼 본문에서도 다니엘서는 1인칭으로 등장하지만 5절 이하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자는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절부터 7절은 다니엘이 본 두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언덕 이쪽에 다른 사람은 언덕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두 사람은 셰냐임, 아헤림, 영어로는 투 아더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어의 뜻 그대로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니엘서 10장 4절과 5절에서 나타난 인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강은 예우르, 즉 나일강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티그리스 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변에 두 명의 천사 같은 인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소가 그발 강가인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도 강은 환상을 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 나오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나타내듯이 본문도 티그리스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수메르인이 세운 도시인데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거주하는 시민이 있기에 도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에서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생생하게 48편에서 상기시킨다면 예레미야 26장 6절에서 주민들의 회개를 요청한 예언자를 이끈 것은 도시의 신성함에 대한 높은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회개를 거부하면 그 도시는 멸망해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삶의 터전인 강변 양쪽에 천사들이 등장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자들의 정체성을 지혜롭게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빛과 별처럼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묻는 내용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묻는 주체가 다니엘인지 또 다른 천사인지 애매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묻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묻는 내용, 즉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가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의 끝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 그 믿는 신자들을 폭정하는 그런 짐승의 시대, 그 시대의 일이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지요. 다니엘은 10장 5절에서도 나오는 세마포 입은 자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세마포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든 행위는요, 창세기 14장 22절이나 신명기 32장 4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엄숙한 맹세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맹세의 엄숙함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을 듣는 천사는 맹세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천상의 존재가 확실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세는 하늘에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 나오는 영생과 같은 의미이죠. 하늘의 영성이 아닌 탐욕과 권력욕이 가득한 도시에서 신자는 하늘의 인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하여 판단하기보다는 4절처럼 자신의 빠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고칠 정도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는 바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신실한 신자의 경건함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여야 할 뿐더러 영원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라고 하는 그 시점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기간이 7년의 절반인 3년 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정하게
특정 지어져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대반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막연한 시간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의 그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한 시간 안에서 신자들은 강한 박해와 폭고가 있고 그 환난과 폭고 속에서 성도들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권력자가 언약 백성을 치고 부술 때에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산조각 내어서 흩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둥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기간에 성도들이 깨어지고 흩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 사는 경건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핍박으로 그 신앙을 파쇄당할 때, 찢겨짐을 당할 때 자기를 도와줄 더 강한 존재를 찾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파쇄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그 때를 인내함과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심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더 이상 부수어낼 것 없는 존재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시간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깎아내야 되고 환난을 통해서 깎아질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마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대 반은 처절하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티끌만한 불신앙조차도 찾아내어서 불살라 없애야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대 반 동안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그때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사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막연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겪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며 깨어지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는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악의 끝을 알기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임하는 깨짐의 기간은 너머의 뜻,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단순히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탐구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알 수 없고 어리둥절한 것 같은 그 이해를 몸에 단련시키는 시작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삶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하지만 이들의 신실한 말과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두 천사의 대화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은 다시 내 주님에게 묻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입은 존재가 하는 말은 분명히 들었지만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마도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삽입한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장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 말씀을 실행시킬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실행시키기에는 커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산처럼 나에게 들려지고 나를 채우게 될 때 그것을 거기에 압도되어서 감히 실행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적으로 덧붙인다면 다니엘의 질문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정답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의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거침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은요, 그를 타박을 주기도 하고 또 시간을 잡아먹는 불신앙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를 모르면 다니엘처럼 질문하고 또 해야 합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신앙인, 질문하지 아니하는 신앙인, 그저 앉아서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는, 정답만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은 목회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나 교우들 둘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아 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묻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대답은 다니엘아 가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목적대로 될 것이니 너는 말씀을 간수하여 봉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위해 너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는데,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모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길을 나서자라고 독려하고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을 행할 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놓여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선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로 따라 나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소명교회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는 두 종류의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예시하여 줍니다.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은 환난의 시기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악한 사람은 극한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왕국에 충성을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센서티브한 민감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의 시기에 자신을 쳐서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단을 통해서 신자들이 무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르면 거기에 압도되어서 더 이렇게 넘어지고 막 주저앉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게 되는 것, 더 희어지게 되는 것,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할리크라고 하는 이 사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준 것은 우리의 아픔을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옥문과 죽음의 문을 지났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사랑을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숙이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어서 자신을 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리고 자신의 그 상처가 결국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한 상처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심하는 도마에게 신앙의 확신과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결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쓰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움은 실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세밀한 전략이 아닙니다. 사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는 터널에 갇혀 있어 꽉 막힌 상태이며 터널이 무너질 듯한 흔들림 중이라면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사건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연단시켜 견고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사건이고, 내 인생의 비극인 연극 1장은 끝나고 희극 2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빛과 별 같은 인생으로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주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설 기회를 놓치거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경건의 민첩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악한 생각에 몰입되어 있어 계속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의 범위를 넓혀서 경건한 자들을 고립시키고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실한 신자는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스스로 완전히 사방을 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고 쌓아놓은 지식은 뽐내려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남주려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괴계에 휩쓸려 때로는 신자들이 소외당하고 고립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배움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한 그 경험 또는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통하 인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상처를 입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주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온유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서 겸손하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소명교회 교우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부럽지 않은가요?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번영 복음을 교우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세와 핵심 세력을 따라 살라고 부추기고 있고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치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절과 13절입니다.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라. 11절은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아주 극한의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의 잔혹한 핍박은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의 제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절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상, 제우스 상이겠죠. 11장 31절에서도 언급을 하듯이 제우스 상을 세워서 오만한 짐승의 세력이 극한 정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정당성 없는 정권의 특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몰락할 시기에 이르게 되면 악의 절정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 이 정권이 끝났느냐 하고 그들에게 애착을 보이고 정권은 더 사악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민감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악한 짐승의 세력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이 정권이 끝나겠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지만 오래 갈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애착을 보이고 또 그 정권은 더 사악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그 정권의 본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이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실한 자들과 연대를 하면서 악의 붕괴가 오기까지 충성스러운 신자의 모습을 품위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마지막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며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1290일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43개월이고요. 1260일인 3년 반의 한 달이 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에서 1335일은 11절에 1292일에서 45일이 많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구체적인 두 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미는 단순합니다.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분명히 마지막 날은 있다, 정해져 있다 라는 뜻으로 이 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마지막 날은 온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날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준동하는 기간은 분명히 말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악한 자가 추락하는 날은 반드시 정해져 있으니 아주 소극적으로 견디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어라. 그런 신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영어로는 blessed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영어로 you go till the e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다니엘이 끝날의 의미를 다시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이 가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에게만 내린 말씀이자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에서 바벨론 왕의 궁궐에 거주하는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로 대표하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말씀, 신실함, 성실함, 꾸준함, 이것을 가지고 한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쪽 발은 저기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여기에 들여놓고 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실함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의미를 살펴보고 해석을 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셨고, 악하고 교만한 짐승의 권력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고귀한 선물이라 부를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앞에 펼쳐져 있는 환난과 어두움을 보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자들의 모습을 찾으려면 정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조그만 것 같은 선물이지만 내게 주신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올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하시는 일과 또 있는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나가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붙들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고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미래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소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